우리 55페이지 메시지 전달의 은사 파트입니다. 우리 이제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 가운데 세 번째 파트 메시지 전달의 은사인데, 메시지 전달의 은사는 우리가 세 가지 입으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은사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요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언하면은 이 각종 방언의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 통역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할 때는, 방언을 하면 방언을 차서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 방언 한 사람이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통역을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공예배 때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 때 이제 방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데는 공예배 때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 보면 거기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게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갈릴리 사람들은 좀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저렇게 갈릴리 사람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때 거기 한 16개국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16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방언은. 근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이 메시지 전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선교지에서도 이제 여기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거기에 지금 듣는 사람이 그대로 그걸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거듭나고 이제 신앙생활했던 미국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방송실 담당자가 미 공군 그 당시에 그 현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말을 안녕하세요 뭐 이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요. 근데 방송실에서 이분이 목사님 설교 녹음을 합니다. 통신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송 장비를 잘 이렇게 녹음 같은 걸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때 눈이 막 퉁퉁 부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제가 한글 학교를 미국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학생이기 때문에 너 은혜 받았느냐고 물으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 한국말 알아듣니까, 한국말은 다 못 알아듣는데 그 메시지가 나한테 그대로 알아듣는 메시지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요지가 뭐였냐 하니까 그대로 알아들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그 사람은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이 목사님은 한국말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걸 갖다 영어 메시지로다가 알아듣더라는 거죠. 이런 역사들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 영어는 배워야 되고요, 외국어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믿고 그냥 가서 한국말로 막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방언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두 번째 보면 기도 방언이 있습니다. 이 기도 방언은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 기도 방언인 내용을 거의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기도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이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은사가, 모든 은사는요,
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인데, 개인 기도 방언만큼은 나를 위해서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거는 내 믿음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서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9가지 은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여기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들 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능력의 은사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그리고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언어적인 은사, 메시지 전달의 은사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요 이제 은사를 가지고 이제 9가지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방언의 은사인데요, 이 모든 은사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지만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 받도록 이거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유익을 주시지만 섬기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나의 믿음을 건축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우리는 믿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요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그릇을 여기다가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은사를 주셨는데 믿음의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그럼 요 조그만 은사, 요 그릇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그러면 다 채웠다. 금방 채워지죠. 이거 채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이 커져야 돼요. 똑같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할 때하고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클 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똑같은 은사지만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의 문제입니까? 그릇의 문제입니다. 그릇의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은 내 믿음을 건축한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을 건축한다는 것은 믿음이 튼튼해질 뿐 아니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계속 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그래서 전에 내가 이제 조그만 것에 막 두려워 떨고 그랬던 사람이요, 이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면 막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영적인 이 느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때부터 더 이게 삶 속에서 놀랍게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임하고, 그리고 지혜가 임하니까 또 분별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믿음의 그릇이 커지죠. 그리고 기적을 믿는 믿음이 전에는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날까 의심했었는데요, 이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게도 주소서 항상 얘기한단 말이에요. 주님, 저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왜 저 사람만 통해서 역사합니까? 저에게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사람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걸 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언제 오느냐면 믿음의 그릇이 커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요, 우리의 그 나에게 덕을 세우기 때문에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 많이 하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방언을 많이 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언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방언기도 많이 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설교 준비를 하고 메시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기도를 하고 나면요, 1시간 이상만 방언기도 하면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제한된 시간에 다 증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는 50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380여 명은 떠나고요. 바빠서 가고 볼 일 있어서 가고 도저히 여기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해서 갔고, 그래서 120명만 남았어요. 120명만 남았는데 이 120명이 한마음 된 사람들이에요. 한마음 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 은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뭐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그 말씀 듣는 무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마음 될 때 성령의 은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배드린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 능력을 받아갖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리하고 그 다음에 다투고 시기 질투 분쟁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성령을 갖다 그냥 막 갈급해가지고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 또 감동받고 끝나는 거죠. 근데 한마음 되면 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런데도 성령은요, 한마음 된 그 성도들에게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방언은 방언을 통역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은 그냥 되는 거 있죠.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예언을 그냥 할 수 있어요. 방언 통역 자체가 예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함께하는 방언은 예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표적이 됩니다. 사용 목적에서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되고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언을 말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언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지식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언으로 사역할 때 사역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거나 방언을 그동안 받았지만, 은사를 받았지만 지금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안 해가지고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오늘 이따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저하고 기도하시면 그동안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방언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방언 기도를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방언이 잘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은 이 방언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방언이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을 아직 못 보듯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방언 통역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방언은 누가 통역할 수 있냐?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통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할 때, 처음에는 방언 통역할 때요, 이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단어 하나, 어떤 때는 문장 하나가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 방언 기도하는 내용 전체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방언 통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방언 기도를 깊이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방언 통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막 애쓰고 하지 마시고요, 방언 기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삶 속에서 편안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답답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되고 해결되는 순간부터 방언 통역은 이제 쉽게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적인 이해는요, 고린도전서 14장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다시 읽으시면서 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방언은 통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예언은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은 그냥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방언을 통역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어요. 이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방언 통역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순간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언을 기도하면 어떤 순간에는요, 이 방언이 아주 깊이 영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받으면서요, 마치 이 안에서부터 내가 방언하는 내용들이 막 이렇게 흘러 넘치면서요, 이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연스럽게 방언을 통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방언 통역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은사 세미나 거기에서 이제 이걸 많이 좀 다뤄줬는데요. 이 내용들은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하루 동안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안에서부터 뭔가 막 올라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올라오는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그때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방언 통역은 쉽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사용 목적을 보시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을 알아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고요, 내용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이 통역되면 예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하신 다음에 방언 통역에 대해서 사모하시면 얼마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언의 은사인데, 이 예언의 은사는 의미는 바로 믿는 사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때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내가 사업을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그 주술적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데, 예언의 은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도 있고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도 있고 다 주어지는 거지. 우리는 대개 보면 이건 제쳐놓고 뭐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제쳐놓고요, 내가 뭘 해야 잘 살까, 뭘 해야 돈을 벌까, 이건 전부 주술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세상 것과 다를 바 없이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거나 직장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주실 때 그 방향성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주시면서 사업은 거기에 그냥 포함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해야 되지만 예언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지금 덕을 세운다 할 때 이거는 우리가 edification 이렇게 말했죠.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빌딩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믿음을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내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계시로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여기 성경 있죠. 66권.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요. 그렇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시간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목적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건축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면하며. 권면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충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이게 예언이거든요. 세 번째는 위로하며, 이게 안위한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comfort, encouragement. 그래서 위안, 그다음에 격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요, 막 격려가 돼야 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의 특징은요, 알아듣지 못하는 애매한 말로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요, 그리고 군인들에게는 군사 용어로 주신단 말입니다. 왜냐?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예언은 절대로 애매하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언을 주셨다는데 이거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예언을 받고 헷갈리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언은요, 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벌써 알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사용 목적을 보겠습니다. 사용 목적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언을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는 덕을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콜라도에서 덴버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쪽 오는데 중간에 라스베가스에서 잠깐 비행기가 이제 승객을 내리고 태우고 하고 잠깐 섰다 오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콜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맨 뒷좌석 바로 앞에, 예, 맨 뒤에서 두 번째 좌석이었어요. 근데 저는 창가였는데 옆좌석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행이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미국 이제 백인들이었는데 이분들이 라스베가스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옆에 있는 남자분이었는데요. 이렇게 뭐 음료수도 이렇게 받고 뭐 하다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잠깐 대화를 하는데 어디 가느냐 하니까 라스베가스 간대요. 그러냐고, 여기 같이 일행이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슨 메시지냐면 이거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당신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다녔지요? 썬데이 스쿨 다녔지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눈 동그래지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보고. 나도 잘 모른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당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그런 감동이 왔다 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다.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유년주일학교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걸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한마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유년주일학교 이후에는 교회를 나간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시고 당신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눈물이 평 돌면서요 말을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다시 오시기를 원하신다. 네? 그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눈물이 그성그성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이번에 친구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꼭 썬데이가 끼지 않냐, 주일이 끼지 않냐. 주일날 꼭 하나님을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당신을 통해서 행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마음속에 자꾸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결정적으로 네가 터뜨려주고 있다고. 내가 그분 이름도 몰라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을 구원시키고요, 다시 회복시키는 장면들을 이렇게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 사역을 위해 갖춰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갖춰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첫 번째,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그건 다 망가집니다. 잘못됩니다. 지역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권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이 예언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불분명하고 교회 소속이 불분명한데 막 예언하고 다닌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건 아주 없는 거로 해야 돼요. 그건 못 들은 거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뭐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예언사역이나 중보기도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뭐를 얘기하냐면, 너 지금 어디 소속돼 있느냐부터 물어요. 그러면서 너 누구로부터 훈련받았느냐 묻습니다. 왜?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멘토, 스피리추얼 멘토가 누구냐?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내가 피스메이커가 안 되고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때는요, 이 사람의 메시지도 언젠가는 왜곡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요, 이제 특히 지역교회에 소속이 돼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대화할 때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권면하며, 그 다음에 위로하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갖추어진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 지금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그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 이 9가지 은사는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입니다. 어떻게 모이냐? 한 마음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셔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권적으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두 번째,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 충만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 분쟁이 생기면 성령의 임재는 떠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중에 내가 지금 받은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여기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던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기도 사역자들, 특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방언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받지요, 다. 그 다음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9가지 은사 중 내게 필요하고 받기 원하는 은사는 무엇인가? 내 지금 사역 가운데 지금 필요한 은사들이 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에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고요, 나도 눌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눌리지 말고 병 고치는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이런 그 기적을 행하는 은사 같은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왜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들을 실제 사역과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저는 매주 아픈 사람들 치료하는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의 스케줄이 없을 때도 식당에서 식사하면서도 만나도 치료할 사람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티타임 가지면서도 차 마시면서도 거기도 치유할 대상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치유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 마음 심령에서부터 아직도 묶이고 막히고, 그리고 또 이 은사들을 받는데 방해되는 걸림돌들이 있다면 빨리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